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쁜 소식 청도교회 윤순남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뜻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또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저도 한때는 하나님의 뜻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또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증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봉사하고 이런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한 어떤 것도 선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욥기라는 성경을 읽어보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나는 선을 행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고통을 주십니까? 그런데 욥기 35장을 보면 엘리후가 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궁창을 바라보라. 네가 악을 행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네가 선을 행한들 너가 의를 행한들 하나님께서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너의 의는 너와 같은 사람에게나 유익하게 할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선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IQ 60인 사람에게 아니면 IQ 80이나 90인 사람에게 너 서울대 가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이 그래 오늘부터 내가 잠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하면 서울대 갈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마지막에 큰 후회를 할 것입니다. 사실 서울대 가는 것은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만큼 IQ가 좋아야 되죠. 저는 내 모습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면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나라는 사람은 선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도 선이 없었는데 저는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노력하면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겠지.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십계명을 잘 지키면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을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곧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정말 살아보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모세, 아브라함, 다윗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뜻을 이룬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이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대신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신 분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대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그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여러분, 땅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죠. 예,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이루어진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늘나라 데려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뜻을 땅에 이루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번제와 제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육체를 입으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을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 받으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우리의 무리 죄악을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켰어요. 우리 죄를 해결하는 담당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신앙은 내가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셔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제 우리 무리의 죄악, 우리 인간들의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끝내주기 위하여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예,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의 천국에 들여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2번, 3번 고생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단번에 우리를 단번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죠. 저만 거룩하게 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읽어보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에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구약 시대 때는 그 양이나 염소 아니면 암송아지 또 황소의 재를 민수기 19장에 보면 그 암송아지와 또 우슬초와 백향목과 또 붉은 실을 이렇게 불에 태워서 거기서 나온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사람의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너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겁니다. 영원한 속죄,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죠. 비록 저의 죄만 사해 주신 게 아니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은 다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대신 이루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대표자지요. 우리 인간의 대표자로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되고 우리가 망해야 되고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모든 저주를 다 자기가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해 주신 겁니다. 저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났느니라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구나. 예수님은 비록 저만 의롭다 하신 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면 내가 의인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 덕택에 내가 의인이 된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 대신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다면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공짜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보고 그것을 그냥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로 창을 찔러서 그 심장에 있는 모든 피를 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쏟아 주셨습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다 이뤘다 하신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 모든 의를 다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있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그런 사실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참 복된 삶인가. 예수님 정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셨구나. 내가 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 대신 얻어주셨고 예수님 덕택에 저는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값없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느니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거죠. 마음으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누구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사탄의 음성을 들었죠. 사탄의 음성을 듣고 사탄 편에 속하게 됐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불신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죠.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과 마음을 합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거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버리고 우리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마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성경 안에서 참 땅에 감추인 보화처럼 예수님이 보화구나.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구나.
그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셔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는 거죠.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전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책망받을 일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몸을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켜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룩하게 흠이 없게 책망할 것이 없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나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는 거죠. 맑히시는 주의 보혈, 깨끗하게 씻기시는 주의 보혈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셔서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우리는 다만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하신 일을 보고 우리 마음에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벽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호리만한 죄가 있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어떻게 깨끗하게 씻어 주셨는지 영상을 통해서 그걸 발견하고 우리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을 얻고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